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것을 주셨으니. 네. 영하 15도의 한파를 뚫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예배 현장에는 오지 못했지만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 어려운 시간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는지요? 여러분, 올해 1월 3일 첫 예배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면 좀 이상한 거겠죠? 오늘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목이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1월 첫째 주부터 예수생명교회가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또 예배 드리러 오는데 건물에 없던 그 주차장 지붕, 그것도 주셨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기억나시는가요? 교회를 이제 조금 늦게 예수생명교회 오신 분들은 유튜브에 제가 마태복음 목록에 이렇게 설교를 정리해서 올려놓았으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루는 랍비 아키바가 나귀와 개와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날이 어두워지자 이 마을에 이제 찾아서 숙박하려고 했는데 빛이 보이긴 했지만 조금 뭔가 그래서 그냥 길가 헛간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헛간이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귀와 개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묶어두고 이제 잠을 들기 전에 이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만 바람이 불어가지고 등불이 꺼져버리며 이제 책을 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이 들게 됐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그만 배고픈 늑대가 와서 개를 물어가 버렸고 또 사자가 와가지고 나귀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튿날 잠이 깬 이 랍비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속이 상했죠. 매우 슬퍼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두벅두벅 어제 눈앞에 보이던 그 마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마을이 온통 불에 타고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이죠. 어젯밤에 도적대가 습격했던 것이죠. 랍비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어젯밤에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면, 개가 짖거나 나귀가 울었다면 아마 자기도 그 강도의 칼날 앞에서 살아남지 못했었구나. 랍비는 그 일을 겪으면서 이제 생명을 건졌으니 이제 너무나 다행한 일이었다라고 크게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1년은 어떠셨나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이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좋은 것으로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이 여전히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았다고 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동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미 좋은 것을 이건 떡이야 라고 주셨는데 나는 그걸 돌이라고 싫어하거나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1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지난 1년간 하나님이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작년 9월에 우리 교육부에 섬기셨던 두 분, 강효신 목사님과 홍혜연 전도사님이 교회 형편을 알고는 이제 사임하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 한번 버텨보자, 새로운 길이 열릴 때까지 어떻게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금 더 있을 수 있게 되었죠.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강 목사님은 1월에 풀타임 부목사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사역을 가시게 되었고요. 출산을 앞두었던 우리 홍 전도사님은 2월에 또 마침 남편이 부목사 풀타임으로 이렇게 자리가 되셔서 부산으로 잘 따라서 내려가시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참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동안 아이들을 돌볼 교육자가 없어서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사 7월에 장 목사님을 다시 보내주셨어요. 장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이제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오늘날 절반이 넘는 그런 시대인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올 한 해 새로운 가정들을 보내주셨고요. 우리 예수생명교회의 하온이를 또 새로운 생명으로 보내주셨고, 또 반짝이와 밤토리가 우리 태중에 이제 세상에서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는 예수생명교회 설립 이래 처음으로 우리 송이 자매가 또 우리 이든이가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오늘은 3명이나 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입교를 했고, 또 하온이도 건강히 자라서 유아 세례를 받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새로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성도님도 계셨고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우리 성도들도 있었고요. 또 성탄절에는 우리 바이올린으로 멀리서 와서 섬기는 고3 시은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9월에는 창립 3주년, 그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하며 3명의 아이를 우리가 후원해 섬기기로 했는데 벌써 7명의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의 아이들, 우리 교육자 자녀들까지 다 보니까 벌써 27이나 되더라고요. 교사도 없이 장 목사님이 혼자서 그 아이들을 다 맡아 사랑하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사람들은 빚내서 집도 사고 다른 교회들은 빚내서 수십억짜리 건물도 짓는데 아이들을 사랑할 교육자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월급을 못 받는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는 모셔야 된다 결정을 하고 장신대 게시판에 교육자 모집 공고를 올렸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때가 교육자 이렇게 뽑는 그 시절이라 그런가, 파주의 작은 개척교회라 그런가 일주일 동안 지원자가 없었어요. 22일에는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던데 교육 전도사 못 구해 아우성,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지역이 파주, 안양, 부천이래요. 파주가 1등이에요, 1등. 그랬는데 예수생명교회 첫 해 교회 학교의 기초를 놓고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던 김성필 목사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장신대 게시판에 올려놓은 그 공고 봤다고, 혹시 저도 지원해도 되냐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당장 오시라 했죠. 이제 하시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생명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것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무리인 걸 제가 뻔히 알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한 분의 교육자를 더 모시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또 다른 한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컴패션을 통해 아이들을 이제 섬기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컴패션에서 아이들을 위해 만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인적 양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로잉 EO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엄청난 프로젝트를 한국 교회를 위해 컴패션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이게 단지 무슨 공과공부 교재만 하나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부모 교육까지 토탈적으로 책임지는 워낙 좋은 이 프로그램이라서 지금 전국의 교회들이 자기들에게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나 공급해 주지 않는 거예요. 교사 그런 것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선별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그로잉 이호이 그 교회로 선정이 되었어요. 매주 이렇게 한 반에 6명씩 모아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전인적인 신앙 교육을 하는 그로잉 이호이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선택되어서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이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교사로서, 우리는 교사도 아니고 일단 교육자예요. 교육자 우리 2분과 제 아내까지 이제 3명이 이 그로잉 이호이를 맡아서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섬기게 될 거예요.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 건물을 우리가 많이 쓰지도 못하는데 한 달에 관리비가 이제 7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속상해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세브란스 정기 점검을 다녀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잘 지냈다며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이제는 4개월마다 오는 것을 6개월에 한 번 와도 된다고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서 이제 예배당에 왔는데 이제 오후에 이제 노회 시차례에서 임원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 힘내라고 60만 원이나 헌금을 해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비가 더 잘 해결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덧 개척 4년 차 큰 교회의 도움 없이 이제 시작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다 보니까 목사로서 저절로 참 심령이 가난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많은 것들을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생명교회에 넘치도록 좋은 것을 주셨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왜 이리 좋은 것을 많이 주셨을까요? 좋은 것을 주신 이 21년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2022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7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지다가 이제 12절에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이 그러므로 헬라어 원문은 판타운이란 말이에요. In everything, therefore.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주셨잖아요.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제자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후토스 가르, 이제 가르라는 말이 한글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이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기 때문이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생명교회와 4년 함께 하신 분도 있고 이제 한두 달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생명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애를 그동안 쓴다고 썼는데 만약에 부족함을 느끼셨다면 그건 잘 흘려보내지 못한 제 불찰이죠. 하나님은 분명 지난 4년간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2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접받아야
받고 싶은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 기억나는 것 있으시다면 여러분도 그와 같이 남을 대접하면 22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 아이를 더 잘 먹이고 싶고 내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뭐 부모의 당연한 심정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뭐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내 자식에게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면 그런 세상은 뭐 지옥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입교와 유아 세례를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불러서 따로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왜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했습니까? 온 교회가 이 아이들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온 교회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싫다면 예수생명교회와는 맞지 않는 거죠. 멋진 예배당에서 좋은 말씀은 듣고 싶고 또 내 아이는 좋은 교회 학교를 보내고는 싶은데 그런 부담은 지기 싫어하는 교인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우리 많이 보잖아요. 예수생명교회는 내 아이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함께 짐을 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요. 내가 좋은 것을 받고 싶은 만큼 공동체를 위해 함께 짐을 지고 우리 교회를 또 넘어서 또 어디론가 예수님의 손과 발로 남을 대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네.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쉽지 않은 좁은 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생명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주셨고 또 교육자들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코로나로 이 어려운 때에 한 20명 남짓 모이는 교회에서 교육자 2명의 사례를 드리고 또 담임 목사 월급까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작년까지는 동방 박사 분들이 이제 필요한 때마다 황금을 가져다 주셨고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 4년 차가 되면서 이제는 좀 그런 것들도 이제 없어지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걱정이 되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길이 교회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길이잖아요. 옳은 길이라 생각이 들잖아요. 대신 제게는 좀 분명 좁은 길이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도 2022년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러나 믿음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힘들고 어렵겠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죠. 우리 교육자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사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때 학교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말씀과 사랑을 받아야 우리 아이들이 살 거 아니에요. 아마 20명 이렇게 모이면서 교회학교 교육자가 2명인 교회는 전국에서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생각하기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또 꽤 오래 멈추었지만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초창기에 했던 귀한 게 토요 놀이방이라고 있었어요. 그 토요 놀이방을 통해서 우리가 마을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나 많지만
이 마을에 예수 생명교회가 또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가 되었지요. 이제 22년에는 하나님이 그로잉 이후이라는 참 좋은 프로그램을 또 교육자를 주셨으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마을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은 들겠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팔복의 말씀을 이어 오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까지 모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생명의 모든 가족 여러분, 21년 그리고 다가올 22년 세상에 몸담고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생명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